말이 통하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이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소통이 막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텔레비전이나 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가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방송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얼굴을 자주 비춰요. 신문 기사를 읽다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게 대중들 앞에 얼굴을 비추는 사람, 시선을 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권력을 가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 하던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던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뭐 연예계에서 은퇴하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대중은 그 사람에게 부여했던 권력을 다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서서 뭐라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때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한때는 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 말 한마디면 대중이 움직였는데 더 이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게 되었을 때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울감도 생기고 또 악한 것에 물들기도 하고 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내가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방송을 만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를 부각시키고 나를 드러내요. 나를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 방송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다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짧게 한 구절만 딱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아십니다. 욥이 어떤 환난을 겪었던 사람인지. 자식 10명이 다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몸에는 병이 들고요. 가정은 깨어지고요.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 욥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요. 근데 그때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가만히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냐? 분명히 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 그러니 그 죄를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네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대들 생각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환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다 기억하고 다 짜내서라도 하나님, 내가 조목조목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네 잘못을 깨달았구나 하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머리를 짜내고 짜내봐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결정적인 무슨 죄악을 범하거나 실수를 한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은 답답하지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박하지요. 자기는 변명하고자 한다고 해도 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지도 못하는 사람, 더 이상 내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들 말만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욥이 압니다. 그래서 욥이 이 속을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오늘 그 배경 속에서 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욥이 26장에서 31장까지 자기의 마지막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자기의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속 시원한, 아예 설교 제목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해봅시다. 속 시원한 대답.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주셨어요.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 시원한 대답은 오늘 스스로 돌아보아 원인을 알 수 없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살며 한숨을 지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해 볼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하는 함부로 하는 말 있죠. 사랑하거나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괜히 관심 있는 척하면서 툭툭 던지는 말들 있죠. 위로한답시고 자기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 있죠. 근데 그 말이 나에게 딱 적절한 말이거나 위로가 되거나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뭘 알고 하는 말이면 수긍을 하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마치 관심이 있는 것처럼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한마디 던지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일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보이지 않는 한숨, 탄식을 내뱉고 살아가거나 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성도, 이웃 성도일 수도 있고, 그들이 찾아와서 힘내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격려 받으라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알아? 내 심정을 알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딱 보고 네가 오늘날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지. 이게 우연히 된 일일 것 같으냐?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 살으려면 회개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단정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데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오늘 욥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너희들이 내 말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자 함, 공감하고자 하는 자세로 들어주려고 해도 내가 겪은 일을 네가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남의 얘기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얘기는 들어볼 생각도 않고 단정적으로 나에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답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시원한 대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나에게 벌어졌던 이런 일들에 어떤 원인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바,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실 거야.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밀어닥친 고통의 현실 속에서 때로 싸우고 또 싸워 나가다가 완전 탈진, 이게 지친 거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뭐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뭘 해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완전 탈진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겠느냐, 회개밖에는 답이 없다 하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뭘 회개하라는 거죠? 죄진 것 말이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자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물론 죄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욥의 경우 같은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였잖아요. 그 뭐가 특수한 건지는 여러분이 욥기 1장을 먼저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남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뜻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일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말하고 싶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내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 외면하고 계시고 나에게서 마치 멀리 떠나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진다. 이게 인간적인 욥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나를 외면하셔? 대꾸도 안 하셔? 그러면 나도 좋아. 나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욥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부여잡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욥의 친구들을 향한 마지막 이제 말 26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긴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욥은 자기가 누렸던 과거의 영화 부요했고요,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삶을 살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많은 베푸는 삶을 살아서 칭송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랬던 과거와 지금 이 순간, 지금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 허망한 박탈감에 빠져서 삶의 의욕마저도 다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 26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나 자신이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을 범한 기억이 없다 하는 것을 자기 결백을 반복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조금 흥분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아무런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답답한 일인데 친구들까지 와서 지들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리고 자꾸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 어쩌면 얼마든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속 터지는 이야기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할 말도 없지요. 뭐 말해봤자 소용도 없지요. 뭐 그런데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공격을 당하면 그냥 참다 한번 파르르 그냥 격한 감정이 표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그 격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면들은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진짜 답답한 건 따로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위험을 겪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만나 보았을 때 어떤 체험을 하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겨 드렸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렇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였단 말입니까?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식들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육신은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아예 달려있는 레파토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행여나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다 모든 불행과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나는 안전하게 잔잔하게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풍파가 밀려오고 몸에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당장에 살 길이 막막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겨우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란 말인가? 이런 마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소리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 내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는 말, 혹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 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네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반항하거나 따지지도 말고 이런 일을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도록 해라. 그리고 숨겨진 죄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소중한 진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만큼 너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많이 들어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탈진되었을 때 걱정해 준다고 하는 말들이 거의 이런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지고 있어요. 욥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은요, 자기를 피고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재판장에서 자기를 피고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으로 하나님이 고소하셨다. 그러니까 원고는 하나님, 피고는 욥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이 피고의 석에다가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피고는 고소를 당하니까 항소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욥기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오늘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3자인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아는 척 공박을 하면 했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변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1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독백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사람들이 막 던지는 말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욥은 니들이 알고 하는 말이든 모르고 하는 말이든 나를 걱정해 주느라고 하는 말이든 나를 위하는 말이든 하는 말들은 아무 말이나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마저도 이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욥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다 오해고 뭘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그냥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욥은 차원이 다른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호소를 하고 간절히 매달려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 욥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분명히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고통들에 대한 최종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다. 때로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당황할 때도 있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어 오늘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되어질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실망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다면 나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하거나 자기 주변의 불행, 가정의 불행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선 신앙 접어버리는 사람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지금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길, 등 돌리고 떠나는 길이든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부여잡고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둘 중에 하나. 욥은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일찍이 욥은 욥기 1장에서 이 고난의 시작점을 만났을 때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밀물처럼 몰려드는 고난과 환난, 상실의 아픔이었죠. 그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여러분 보시죠. 예. 이르되부터 내가 시작 내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뭐냐면요,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가정 잃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뒤돌아서는 일이 간단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내가 그 답을 알 수 없지만 미래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선명한 답을 내게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에 밀어닥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을 변치 않아요. 거두질 않아요. 그때 아내가 말했죠.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무식한 여자입니까? 욥에게 하면 안 될 소리를 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하면 아니에요. 이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도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건강의 문제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무지막지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랬다고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여기 그래도가 뭡니까? 다 날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너는 혼자 고상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살아있다면 너에게 이런 일을 벌어졌겠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하나님도 너는 끝까지 믿겠느냐? 다 그만둬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빈정대는 거죠. 그런데 2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다 날렸다니까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현실 앞에 두고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욥기 1장 22절과 2장 10절에 보면 입술의 범죄가 나옵니다. 입술의 범죄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근거 없는 말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말 입장을 늘어놓을 때에도 나의 말 좀 들어봐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욥이 야, 너희들 말만 그렇게 쏟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려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버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말을 좀 들어봐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감히 헤아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속 시원한 대답을 나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욥이 뭘 바라보았길래 속 시원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는가? 그 단서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발견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변치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과 번성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히브리 기자는요, 딱 이 두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헛된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두고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하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답답한데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답을 줄 사람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근데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뒤에 6장 18절 히브리서입니다.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뭔 소린가? 이 욥기의 형편과 사정을 묵상하면서 욥이 하나님이 나는 지금 모르지만 미래에 속 시원한 답을 주시리라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부디 성경을 읽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히브리서 6장 이 부분을 읽다가 영혼의 닷에 꽂혀버렸어요. 해봅시다. 영혼의 닷.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들어오면 닷을 내려야 되잖아요. 바다 한복판에 그 낚시하러 좋아하시는 분들, 한복판에 고기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엔진만 끄면은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닷을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방을 흘러다니는 물결이 얼마나 센지. 닷, 영혼의 닷, 흔들릴 수 없는, 나를 견고하게 붙잡는 근거, 영혼의 닷. 근데 그 영혼의 닷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지성소 안으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로 자진하여 들어가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다. 아멘을 6명만 했는데, 그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 그분을 욥이 오래전에 자기의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욥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네가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한숨 짓고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여기서 원망하고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욥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욥보다 우리가 낫다니까요. 왜요? 욥은 오실 예수를 바라봄으로 견딘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아멘을 3명만 하네. 정말 답답하네.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죄가 있는가 보지, 뭘 잘못 살아왔는가 보지 인생을.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그냥 돌아서 믿으면 뭐하냐, 기도는 뭐 하려고 했냐,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었으니까 오늘날 욥마냥 욕걸로 되는 거지. 이런 불행이 왜 우리에게 닥쳐오냐?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더 떠나야지. 그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아무 보탬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반응이에요. 못돼 먹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수준이 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욥의 아내의 반응이나 욥의 친구들의 반응이나 일상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느냐, 오직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답을 주시리니, 근데 그 답은 예수가 답이었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닷,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과연 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 안을 휘장 안으로 앞서가셨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욥의 선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던 욥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틀린 선택이 아니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아니 연거푸 우리에게 밀려드는 답답한 문제들,
망연자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뭐가 되셨어요? 보증이 되셨대요. 너 고생하는 거 헛고생 아니야. 네가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는 선택이야. 그렇게 가야 돼. 왜? 우리 앞에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욥이 남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오묘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나도 다 알 수 없다. 답을 얘기해 달라면 내가 할 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며, 아멘입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나는 마지막의 모습이 나의 마지막의 모습이 지금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지만 나의 마지막은 반드시 순금이 되어 있으리라.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남다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남다름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원한 대답을 주세요, 욥에게. 그래서 우리는 낫다니까요. 욥은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오실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답이 있다. 근데 나는 지금은 모르겠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므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우리가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아내가 하는,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지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 시원한 대답, 그분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 길을 찾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겪는 일에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을 만나도 우리는요 원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고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그는 비록 그 친구들의 속 시원한 답을 줄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주시리라고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의 아픔과 약함과 가난과 질병과 실수와 무기력함,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다 다릅니다. 여기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사연,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사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디다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을 두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바라본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신약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욥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욥보다 한참 뒤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욥아, 고난과 연단 중에서도 원망하는 말 하지 않고 나의 길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고 했던 너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단다. 내 탄식과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산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던 그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단다. 우리의 약함과 죄악까지 다 짊어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너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간구했던 전능자의 대답, 속 시원한 대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너에게 찾아온 것이란다. 욥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기울이면은요 속 터지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남의 일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걱정해 준다고 막 툭툭 내뱉는데 사실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나는 그 말조차도 상처가 돼. 그런 일들 경험해 보십니까? 이제는 나의 말도 좀 들어다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리라. 욥이 오늘 본문에서 한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닻을 주님께로 내리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욥의 신앙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어떤 일을 겪든지 아버지 이 믿음의 닻을 견고히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